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가장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된다,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겨야 된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눈물이나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9가지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5장 4절에 애통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가장 그 강도가 높고 그 감정이 짙은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창세기 37장에 보면 늙은 야곱이 통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아들 중에 어느 날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이 행방불명된 겁니다. 우리는 잘 알지만 그 아들의 형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애굽 땅에 판 것으로 이미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 상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막내 아들이 어디에 갔다가 어떻게 동물에게, 짐승에게 물려간 것은 아닌가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한 아버지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기의 옷을 갈기갈기 찢고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땅을 치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날마다 통곡했습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애가 타도록 울다라고 하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자에게 오늘 그 애통하는 심령에게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감춰진 팔복 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 이것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반세기 전만 해도 한국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애통하는 공동체였습니다. 8.15 광복 이후 너무나 가난했고요. 사회는 너무 혼란스러워서 날마다 눈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가뭄이 한 해, 두 해 일어나게 되면 그야말로 살 소망이 다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에는 6.25가 터지게 되었는데 가까이 있는 형제들이 다 잡혀가고 죽음을 당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때 예배당에서 모이는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눈이 부어서 울다가 주님 앞에 와서 또 예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죄를 놓고 통곡하고 예수 안 믿는 식구들을 위해서 통곡하고 나라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그 씨앗을 뿌렸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렸는데 걸레질을 해도 그 자국이 닦이지 않아서 여태까지 또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그냥 쏟아놓았던 그 흔적이 지금도 교회들마다 선명하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도 눈물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흘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운다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본 진리는 아닙니다. 본질도 아닙니다. 애통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지금도 교회에 붕대는 그 교회는 눈물로 나와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붕대지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른 눈으로 나와서 그 예배하는 그곳에 은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교수님은 영성신학자인데 오늘날 교회 안에 필요한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가 꿇은 무릎입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 깨진 그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슴이 막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막 가슴을 쥐어짜면서 기도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흘리는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애통하는 눈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눈물이 메마른 지 오래되었습니다. 웃을 때만 하나님이 축복하신 복음이 임한 것이고, 울게 되면 그것은 비복음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물이 없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마른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눈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만드신 것을 보면 우리에게 눈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이야말로 상처를 치유하는 연고와 같습니다. 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눈물은 마음에 흐르는 시냇물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고 우리의 분노를 식혀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한을 풀어주고 한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켜주는 것이 무엇이면 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서로 엉켜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집사님을 통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교회가 울게 만들고 하나 되게 하고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정말 성경에서 볼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그 이름을 기념하라고 했던 마리아와 같은 그 믿음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여러분, 눈물은 영혼의 창을 닦아주는 거룩한 물입니다. 영혼은 우리 존재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영혼의 눈이 청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바로 모든 사물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중요한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애통하는 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냥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의 눈물이 마른다면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이라고 하는 이것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그래서 저도 무심결에 우리 애들한테 남자가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니까 울지 어떡하라고 하면서 더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인생,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너나 할 것 없이 눈물이 소중하다는 것을 다 경험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웃음이 매력적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해도 웃음이 눈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랍인들의 속담 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가 없기 때문에 눈을 들어 사방을 봐도 사막밖에 보이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햇살은 사막을 만든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진리입니다. 비가 와야 하고 비가 쏟아져야 합니다. 검은 구름이 하늘을 덮고 난 후에 비가 쏟아질 때 거기에 생명의 환희와 다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그 웃음 자체도 하나님의 하나의 광대 노릇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특별히 애통한 심령 가지고 울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한 영혼의 죽음 앞에 울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우리는 다시 느끼게 됩니다. 하늘 땅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여러분, 금요 오직 기도의 시간에 교회가 완전히 어둠을 벗어내고 빛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어나서 더 이상 우리가 기도를 그만하자고 해도 계속적으로 찬양과 기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말씀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이고 회복이고 치유고 자유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린 아이까지도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지난밤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정말 속 시원하리만큼 내 안에 채에 있던 그것들이 눈물을 흘리고 나서야 자유함이 내 안에 찾아오는 그것을 드디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도 이 눈물, 애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통과하지 아니한 신앙은 하나의 값싼 장식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날마다 웃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값싼 신앙은 무엇이냐? 눈물의 깊은 골짜기까지 가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를 통해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존재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삶이 웃음과 기쁨으로 있다면 그것도 저는 반쪽짜리 신앙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와서 우리가 같이 눈물을 보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이 사실을 우리 어린아이들이 일찍이 경험하고 깨달아야 하는데 자꾸 우리 어른들이 그 많은 것들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울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대신 살아주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한 번도 가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저 광야 가운데 가서 정말 눈물로 살아가보는 시간들을 주어야 된다니까요. 제가 5년 전 이맘때 썼던 글이 오늘 과거의 오늘이라고 해서 떴는데, 광야 가운데서만 인생이 진짜 인생이 됩니다라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사진이 무엇이냐면, 우리 장혜자 집사님이 사시는 탑동에 논밭을 이제 벼를 심으려고 갈아놨는데 그 풀이 다 엎어지고 했던 척박한 곳을 찍어서 제가 광야, 그곳에서 진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글을 오늘 아침에 읽고 왔습니다. 제가 썼지만 읽고 정말 인생은 그렇다, 은혜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눈물을 경험하지 않은 자녀는 이 세상을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 진짜 인생을 사는 거라고요? 눈물로 쓴 인생만이 진짜 인생을 살아가고, 그 사람만이 누군가의 인생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람만이 누군가를 자기 안에 품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눈물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다른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의 눈물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눈물이 우리 신앙을 본질로 인도한다고. 눈물이 고인 눈에 십자가의 주님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젖은 눈에만 부활의 주님이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애통하는 심령에게만 찾아오는 예수님의 그 팔자취, 그것을 우리는 들으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눈물을 먹고 산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격은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함을 경험할 때 그것이 진짜 인생이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눈물이 헛된 것이 아니라 눈물은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우리의 영혼을 맑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여성, 우리 성도님께 부탁드려요. 집에서 설거지 하다가도 우시고 그냥 막 남편이 올 때 되면 그냥 숟가락도 밑 때리면서 하지 마시고, 내 컵도 막 닦다가 승질나서 깨면서 우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남편이 퇴근할 때 되면 우세요. 누구를 위해서?
그 남편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정말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하면서 우는 자가 있다면 그곳에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기도가 헛되지 않다고 늘 믿어요. 오늘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유학 가고 군대 간 결혼한 그 자녀가 이 기도 소리를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옥중에서도 너희의 사정을 다 알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아니 거리로 물리적으로 다 막혀서 어떻게 두고 온 에베소 교회의 사정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자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곳을 보게 하고 그곳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그 학비 되는 거 어렵죠. 그래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길을 다 내주세요. 우리 교회에 지금 장학금이 300만 원이 와 있어요. 제가 기도 중입니다. 첫째, 부모 중에 한 분이라도 교회를 나오셔야 돼요. 월드비전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왔습니다. 신앙이 좋아야 됩니다. 성적이 10% 이상 안에 드는 자를 올해는 특별장학금으로.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딱 여러분께 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다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한 가지 기준, 정말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에게 이 장학금이 갔으면 하는 마음, 또 자기 자신이 절망하고 낭망하지 않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다고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이 장학금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온실 안에서 인생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면, 누군가에게 무엇을 베푼다고 하는 시혜가 얼마나 어렵냐면, 눈물이 없는 아이에게, 눈물이 없는 인생에게 돕는 이 일은 그 인생을 방랑자로, 거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인생을 주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3절은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은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무엇이냐면 성령님도 탄식함으로 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애통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사실을 안다면 정말 정작 울어야 되는 사람이 성령님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울어야 되고 내가 정말 저 십자가를 짊어질 때 비로소 생명이 진실로 내 것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눈물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년 동안 내가 눈물로 여러분을 가르쳤던 그것을 기억하고 남겨진 성도들을 잘 양육해 주십시오. 교회에 감독된 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감독된 장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데, 속히 내가 떠난 후에 이곳에 이리들이 와서 이곳에서 어그러진 말을 함으로 이미 제자된 자들을 끌어내어서 그들의 신앙을 다 빼앗아간다고 해요. 어그러진 말, 디스톨트라고 하는 이 비뚤어진 말. 잠언서 3장 24절은 여호와 그 이름은 경관망대라. 무릇 생명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24절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뚤어진 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는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입술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배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이 말로 소리내어 음성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잘 지키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정말 억울하세요? 내 인생 다시 살고 싶으세요? 쏘은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세요. 여러분의 심령을 알아주고 이해해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애통하는 자일까요? 저는 자기 죄를 놓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애통한 자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죄 용서를 받았다고.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냐면 날마다 죄에 오염돼서 살아가는 우리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날마다 애통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우는 자가 살게 하며 오늘도 우는 자가 청결한 심령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내가 섬기던 교회가 무너지게 됐어요? 왜 울지 않았어요? 우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라니까요. 수요 예배에도 또 저기 멀리서 상처받으신 분이 저기 평택 멀리서 오셨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더 이상 열심히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목사님 저를 가만히 둬주세요. 예, 저희 교회는 안 하시면 그냥 가만히 두는 교회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정이라고 하는 예정 안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미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예정. 우리는 이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마틴 루터의 신학에 보면 예정은 유기라고 하는 표현이 같이 놓아있어요. 유기견이 뭐죠?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주인이 그냥 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과 상관이 있어서 같이 기도하고 울고 같이 하는 그것이 공동체이지. 목사님 그냥 저는 다 해봤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주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안에 애통함이 있다면, 지금도 울어야 되는 자녀가 있고 남편이 있다면 여러분이 우셔야지 누가 울어요. 교회가 밤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모가 울고 내가 울고 자녀가 우는 그 자리에 가야만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게에 얼마나 많은 대를 이어서 그 죄들이 계속 내려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문득 어머니가 말씀하세요. 저 지혜비 닮아서. 그런데 그게 좋은 거는 말 안 해. 네 아버지 닮아 머리가 천재다. 좀 이런 얘기 해주면 얼마나 기가 살아요. 그런데 아니, 안 좋은 거는 좀 대한민국 어머니들도 각성하시고 지혜가 있어야 돼. 왜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다 닮았다고 하는지. 또 당신 닮았다고는 안 그래요. 아버지 닮았다 그러고 서로.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존재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엄마의 안 좋은 거. 왜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실까? 그거 닮은 존재고. 어머니는 또 네 아버지 닮았어. 아버지 안 좋은 거. 그러니 여러분, 일평생 나는 안 좋은 것만 아주 축적돼서 짜서 요 168cm 요 키가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그 인생이 축복을 받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끊어버리기까지 예수 믿고 25년이 걸렸다니까요. 여러분, 고향에 얼마나 좋아요. 고향에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한바탕 하세요. 한바탕. 그래서 벌써 아주 그날 밤에 제가 그냥 이놈을 짓고서 다시 오지 않으리라 하는데 그렇게 떠나오면 생각 안 나요? 아니요. 가족은 끊을 수 없는 그걸로 돼 있어서 그러면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15년 정도는 사역자로 살면서 고향에 갔다 오면 영적으로 디프레스에 빠져서 얼마나 눌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향 갔다 오면 오히려 금식하고 더 많이. 왜? 입이 이미 죄를 지어가지고 이놈을 짓고서 내가 다시는 아버지 엄마 안 본다 라고 했는데 그게 믿는 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편하겠어요?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 가게 우리 집안에도 이와 같은 죄들이 난무해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죄를 놓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죄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죄가 찾아오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통회하고 자복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애통하는 것 아니고요. 항상 기뻐하는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날마다 성결의 영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뭐 하나 못해준 것만 기억나고 죄 지은 것만 기억나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주님 말씀 대할 때마다 벌거벗은 내 모습이 노출되니까 이 죄가 다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해서 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어떤 일들을 실수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해야지 하는데 또 그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죠? 사단에게, 죄에게 속아서 우리가 이렇게 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통곡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할 때 날마다 주님 앞에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를 받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애통하는 것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바로 애통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택시를 탔는데 시골에서 자녀에게 뭘 가지고 가져다 주려고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는데, 택시를 탔으면 옆에다 짐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아주머니가 그 짐을 계속 이고 있으니까 뭐라 그랬다 그래요? 아주머니, 그 짐 내려놓으세요. 안 돼요, 우리 아들 갖다 줄 거예요 라고 계속 짊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허울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은 사람들 보면 여전히 자기의 체면과 자기 가식, 자기 그냥 그것 때문에 그냥 완전히 다 드러나야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있었냐면 자기의 그 질병, 자기 괴로움, 자기 죄가 다 드러날 때 거기에 바로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지.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드러내는 과정을 우리가 없고 계속 숨기고 감추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를 않아요. 상처가 뭐냐? 숨기는 게 상처예요. 여러분, 교회를 1년, 2년, 수년을 다녔으면 상처 있는 거 얘기하시면 이제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말로 내가 믿음 없습니다 라고 자꾸 자랑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우리 안에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주님을 만나야 비로소 예배가 시작되고 신앙이 시작됩니다. 수도 없는 사람이 뭐뭐 때문에 못한다고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겠다고 할 때 비로소 믿음이 시작되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상처 하나 달라고 하면 믿음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서 부르짖어야지 그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비로소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우십시오. 눈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눈물 없이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되고 가장 제가 복받은 게 뭐나 생각해 봤더니 눈물이 있다는 거. 막 안 우는 게 미덕이라 그래서 예전에는 막 안 우는 거. 특히 목사가 울면 담임 목사님한테 걸렸다면 네 가지 날아갑니다. 그냥. 아니,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목사가 왜 울어?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냥 54명 장례식 집례하면서도 저를 여다가 눈에다 안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 울려고 이러고서 예배를 집례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울 수 있기 때문에 살아요. 아멘. 여러분, 우니까 우리가 사는 거지. 아멘. 울음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통한 심령 가지고 울면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의 애통한 것이 바로 축복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세상 죄를 짊어지는 애통한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산 감람산에 앉으셨습니다. 그곳에 앉으면 저기 예루살렘이 다 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몇 번 우셨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씀하기를 저 예루살렘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울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장막 안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저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애통하고 울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은 후 40년 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은 전쟁이 나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속히 이 세대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기 때문에 애통하고 울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겠다고 누가복음 1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무너져서 주님이 그 오래도록 지은 그것이 사흘 안에 다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간 모든 것들은 다 사흘 안에 무너집니다. 오직 우리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AD 70년 로마의 티토 황제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하게 됩니다.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된 다음에 어린아이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벽에 내동댕이 쳐서 죽이게 되고 임신한 여자들은 배를 갈라서 죽이는 일들이 로마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모든 성곽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피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의 그 처참한 상황을 미리 내다보고 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앞에 놓고 애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변 한번 불러보세요. 울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이 나라의 죄악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은 그 죄악을, 특별히 교육 현장에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라면 정말로 눈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교사의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셨나요? 금주에까지 계속 시시콜콜 나오는 거 뭐죠? 성중독. 네, 뭐죠? 버닝썬. 그게 다 무슨 일이에요? 여성 성접대 어쩌고저쩌고 연예인들 정말 너무 막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나마 그게 뭐 된다고 막 좋아라 하고 승리 오빠 했는데 그게 다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우리 애들은 또 그걸 구분을 못해요. 그냥 좋으면 끝까지 좋지. 그러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연예계에 대한 동정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잘 아셔야 되시다시피 오늘날 일중독에 빠진 나머지 성중독에 빠졌습니다. 일을 그냥 많이 하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일만 하면서 자기 인생 돌아보지 않다가 결국은 자기의 돌출구를 찾다가 결국은 그와 같은 마약과 성중독 같은 일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중에 90%가 포르노에 접속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90% 안에 4%는 이미 원조교제를 통해서 성적으로 벌써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 그런 것들을 보는 청소년들이 약 30-40%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90%라고 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을 향해서 울지 않는다고요? 교회가 자녀를 얻고 마룻바닥에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던 그때가 있었는데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되었는지 눈물이 말라버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은 이와 같은 것에 빠져서 인격이 파괴되어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 안 드렸어요. 오지만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주님 앞에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지 인터넷에 게임에 다 중독되어서 여러분, 중독과 즐기는 건 다른 거예요. 즐기는 것은 끊고 맺고와 분명합니다.
그런데 얘야 밥 먹어라 뭐 해라 해도 되지 않는다면 이미 중독됐어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인격이 파괴된 아이들이 부모를 죽이는 일들, 게임을 그만하라고 해서 그 부모를 죽이는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오산 땅 복음으로 출렁이려면 이곳을 내다보신 주님의 눈물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이 땅의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말랐어요. 너무 뻔뻔스러워요. 그러기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많은 위로의 축복을 놓치고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인문학 중에도 사회학에 관심이 있어서 부전공하고 계속 책을 읽습니다. 그러다가 금주에 읽은 책 중에 딱 한 구절이 마음에 딱 왔는데, 요즘 현대 사회는 뭐냐면 방이 대세랍니다. 방. 그래서 그게 무슨 얘기를 했더니 PC방, 노래방, 뽑기방, 찜질방, 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현대인들은 방을 그리워한다는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외롭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이웃 속에 들어가서 교회가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는 하늘 땅 교회가 누군가에게 사랑방이 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대를 이끄는 교회와 성도는 기꺼이 자기 삶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됩니다. 울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누군가를 울어야 돼요. 하늘 땅 교회가 9년 동안 계속 울었어요. 그랬더니 기도회에, 저녁 기도회 LG 연구원인 형제 자매 2사람으로 이제 늘어서 주중 예배도 나옵니다. 멀리 부산 청주에서 입사해서 연구원돼서 올라왔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직장 내에 믿음이 있다 그래서 같이 하지만 회식 문화에 가면 자기는 아직 술, 담배 허용 안 되는데 다 그러는 것을 보고 점점 선을 긋기 시작하면서 외롭게 7개월, 8개월 다니다가 우리 하늘 땅 교회를 알게 되면서 막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기도에 있는다 쳤더니 하늘 땅 교회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년 전에 계속 전도하다가 뭐 방법이 없어요. 뭐 다 무슨 카드를 대야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LG 10,000명, 30,000명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기발하게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뭐냐면 거기에 주차되어 있는 만대에 우리가 노차해서 작은 음악회를 꽂았더니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서 신고를 했다는 거야. 불법 침입으로. 전 직원들 앞에 팔랑팔랑 하면서 하늘 땅 위에 오세요 했더니 소장 아저씨가 욕을 조선팔도 욕을 많이 먹으셨나 봐요. 그래서 아저씨가 너무 황당한 나머지 하늘 땅 신고를 해서 또 대표자가 저로 돼 있으니까 토요일 아침에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어서 늘 안타까워하고 화요일날 그곳에 가서 한 바퀴 또 휙 돌아서 왔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한 청년을 드디어 보내주시면서 지금 주중에는 지방의 고향으로 가지만 아주 믿음 좋은 2 형제 자매가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애통한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십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은총의 도구입니다. 히스기야가 다 죽게 되었을 때 그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그에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고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마지막 때까지 사랑하는 집사님이 붙드셨던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그는 늘 기도했고 늘 하나님 앞에 예배. 그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주님은 2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할 때 감동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눈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눈물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내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자녀의 문제, 아내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니 내 인생의 외로움의 문제, 많은 문제들 놓고 애통하는 그 눈물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